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5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찬바람이 불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들어오는 성원 아파트 입구에 개나리가 활짝 피었고 햇살도 따뜻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길 바라고 또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프고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인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4절 이후의 말씀은 바로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몸과 지체로 설명합니다. 이런 관점은 에베소서에서도 계속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모임들은 모이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학교는 같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친목 모임은 쉼을 얻고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모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고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취미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귀는 곳도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취미를 즐길 수도 있고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어서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눈으로 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과 발이 고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서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소화기관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되죠.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서만 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몸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배 혼자 드리고 조용히 헌금 드리고 돌아갑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편할는지는 모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복잡한 일에서 자유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몸과 지체의 관계는 아닙니다. 결코 건강할 수도 없고 안타깝게도 영적인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잘려나간 지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능을 멈추고 말 것입니다. 끝으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제각각 중구난방으로 움직인다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을 때에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그렇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책을 읽고 머리로 그것을 기억하고 공부하는 동안 입은 침묵을 지키고 다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 지체를 때에 맞게 합당하게 다스립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달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부각될 때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무엇을 이루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서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열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은사를 활용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양한 은사를 받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에 따라 섬기는 일들이 다릅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감당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도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대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마찬가지로 선물이죠. 6절에도 보듯이 은혜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또 뜻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입을 부러워하거나 귀가 손을 부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것을 맡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자랑 삼아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이 자기 피부가 하얗고 길게 쭉 뻗었다고 자랑만 할 뿐 물건을 집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손가락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은사는 활용할 때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모이지를 못하면서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성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를 만나지 못하니 내 영이 깨닫고 은혜를 받는 일이 적어집니다. 손이 되어서 속회를 섬기고 말없이 대접하던 성도를 만나지 못하니 섬김을 받으며 누렸던 은혜가 적어집니다. 함께 모이자고 힘써서 모이게 하고 어디든 같이 다니자고 권면했던 사람이 없으니 움직임이 적어집니다. 이전에 같이 있을 때는 혹 서로 불편한 점이 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을지라도 서로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평화에 매는 줄로 서로 연결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나 스스로가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서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속히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